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물론 레아의 셋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레위는 시몬과 비슷하게 잔인하다고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함께 세겜 부족을 진멸했죠. 그래서 레위는 시몬과 함께 아버지 야곱의 경고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펴서 헌신합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을 과격하게 심판하는 그 심판에 헌신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지파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부족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인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정도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물론 레아의 넷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믿음과 인품과 업적에 있어서 아마 가장 탁월한 아들은 요셉일 겁니다. 요셉의 신앙과 인품과 업적 정말 대단하죠. 근데 아마 그 다음은 유다인 것 같습니다. 유다도 믿음과 인품과 업적에 있어서 요셉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믿음과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좀 특별한 지파가 셋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탄생하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만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지파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 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나 유다의 올바른 신앙생활도 혹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특별합니다. 요셉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유다에 비하면 한 세대 다음 세대지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자기의 손자들을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특별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의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경쟁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지도하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레위 지파가 좀 특별한 지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형제 중에서 은근히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지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유다의 장점에 대해서 이따 한번 살펴볼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먼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제들이 유다 말을 듣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게 됩니다. 판 건 물론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죽이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요셉의 애굽 총리는 요셉의 그 명령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이 안 가면 못 간다 그러잖아요.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안 보내거든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런데 유다가 이 말을 한 걸 듣고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상당히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건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자는 몰래 집어넣고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유다가 하는 말이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완전히 회개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형제들에게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형제들을 지도하고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4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갔는데 유다와 그 형제들이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창세기 46장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유다를 대표로 보내죠. 그러니까 유다가 상당히 지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유다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점은 신실하다는 것이 유다의 장점입니다. 유다는 내 욕심보다 정의를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다의 신실한 모습 중에 좀 약소한 모습이긴 하지만 유다는 요셉을 살려줬었죠.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죽여서 뭐 좋을 게 있느냐, 우리 혈육인데, 그러면서 살려서 팔아먹자. 그래서 죽지는 않게 해주거든요. 요 점이 유다로서는 그래도 형제로서의 어느 정도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훌륭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 나타난 사건은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것은 훌륭한 모습만이 아니라 아주 추악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 유다의 신실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장자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엘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이 다말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들의 첫 아들은 엘의 가문을 잇게 됩니다. 근데 오난은 이것이 싫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엘의 가문 잇는 것이 싫어서 땅에다가 설정합니다. 형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오난도 죽습니다. 이제 셀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유다는 셋째 셀라도 다말과 결혼하면 또 죽을까봐 또 셀라가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서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고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셀라가 자라도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좀 미신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다말과 결혼한 두 아들이 죽으니까 셋째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두려워서 결혼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한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결국은 유다를 유혹하게 됩니다.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다말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를 주기 전에 담보물을 달라 그러니까 유다가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염소 새끼를 갖다 줘야 되니까 염소 새끼를 창녀에게 갖다 주고 담보물을 받아오려고 그랬는데 창녀가 없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창녀로 변장한 다말이죠. 다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그냥 찾지 못하고 지냈는데 얼마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유다는 분노해서 다말을 화형에 처하라 그럽니다. 그때 다말이 담보물을 보내면서 이 물건 주인으로 인해서 임신한 겁니다. 유다가 그 담보물을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말을 살려줍니다. 자기가 더 잘못했다는 거죠. 유다는 이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본 겁니다. 내가 다말을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체면만 생각하면 다말을 죽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익이나 내 체면을 생각하면 다말을 죽여버리는 것이 자기의 죄가 덜 드러나게 되고 또 뭐 떳떳하게 되고 그래서 죽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의를 존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유다는 내가 다말에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다말이 저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먼저 불의를 행한 것이다. 내 잘못이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정의를 존중하며 다말을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 대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처음에 형제들이 왔을 때 시므온을 가둬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곡식 가져가서 가족들도 살리고 또 베냐민을 다음에 올 때는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근데 야곱이 베냐민이 죽을까 봐 데려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때 유다가 책임졌다고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베냐민을 이용해서 또다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친 것처럼 꾸며서 베냐민을 이제 종으로 삼겠다 그러거든요. 이때 유다가 자기를 대신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거는 아버지와의 신의를 지키는 모습이죠. 꼭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냐민과의 신의를 지키는 모습이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도의 모습입니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종이 돼서라도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모습이죠. 이런 사랑과 정의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다를 사랑하시고 유다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이때 축복을 받아서 유다 지파가 잘된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지파가 되죠. 거기서 다윗도 태어나고 다윗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죠. 나중에 이제 메시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꼭 유다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지만 유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었다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도 유다를 이렇게 잘 인정해서 야곱이 나중에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예언하고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크게 축복해 줍니다. 아들을 가장 잘하는 게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들을 잘하는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특별히 축복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유다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장점이 약점을 다 덮은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의 약점을 보면은 상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만 정의와 신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팔아먹었으니까 잘한 건 아니죠. 또 인간적인 모습 중에 셀라가 죽을까 봐 다말과 결혼시키겠다고는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율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죽자 또 창녀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많은 사람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모습, 정의를 지키는 신실한 모습, 이 신실한 모습으로 그런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파멸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말의 음행에 대해서도 이것은 내가 먼저 악을 행하여 다말의 악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자기 책임을 절감하고 다말을 용서합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모습이죠. 또 요셉을 해친 죄에 대해서도 벌이 임하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 그랬는데 요셉이 베냐민 노예가 되라 그러고 유다는 베냐민 대신 내가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진행됐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는 정의를 사랑하고 책임질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큰 축복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복된 지파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세속적인 모습 많이 가지고 있고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신앙 속에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익보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질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정말 믿음의 좋은 가문과 믿음의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